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이럴 때 참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감기 걸린 분이 여러 명 있네요. 지난주에 그 노예가 있어서 속초를 갔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20도가 넘어요. 24도까지 올라가는데 오전에 한 12시 지나니까 8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쫙 떨어지니까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럴 때는 어른들처럼 자기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뭐 다 이제 감기 걸 수밖에 없죠. 특히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남북 화해 무드가 있어서 우리 한국의 그 연예인들이 그 가수들이 북한 올라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서로가 통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좀 적대적인 이런 관계를 벗어나서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만 되어져도 참 우리가 세계보감한테 훨씬 유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조용필이를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지금은 안 부릅니다만은 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이렇게 하고 부인도 죽고 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너무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라 음악을 가지고 표출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숨어 살다시피 이렇게 사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대한민국 가왕이라고 하는데 복음 모르니까 저렇게 인생을 비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선희 있어요. 또 이래 찾아보니까 이 양반 대학 때 아주 유명하고 절대 치마 안 입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요. 복음이 없어 놓으니까 또 가정의 문제도 오고 또 지는 남편도 죽고 뭐 등등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긴 했는데 저들 중에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섞여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제 노예 가서 우리가 이제 갔으니까 통일 전망대를 봤습니다. 저 멀리 해금강을 보고 제가 약간 5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고서는 오랜만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래 참 날씨가 좋아가지고 보이는데 그곳에 지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철의 장막이 딱 쳐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교회 가면 뭐 어떻고 이런 식인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귀중한 거요, 또 값진 것이요, 정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유일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세월은 가는데 해마다 똑같은 반복이 되어야죠.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뭐 또 여름이 되면 무성했다,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또 겨울이면 눈이 오고 자연은 항상 반복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늙어가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복 중에 복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와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은 분들이요. 복 안 받으면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열심히 믿고가 아니고 내가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 믿고 교회 나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오래오래 행복한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지. 제가 이제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누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요, 한 5살, 4살, 6살 요렇게 된 아이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뭐로 설명하냐? 있잖아, 그 세이크로바 잎이 있잖아. 근데 잎은 3개인데 밑에 줄기는 하나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근데 줄기는 하나야. 이 설명하더라고요. 알아들었어? 애가요. 야, 그걸 보고 내가 감독이 또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근데 그 믿음의 향은 내가 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믿음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라 이거요. 우리가 못 봤지만은 다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잖아. 그게 믿음이야. 우리가 예수님 못 봤잖아.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 믿는 게 믿음이야. 이 녀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유치원 안 가네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아이를 보고, 저런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믿음은 저대로 자라면은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말래도 그러나 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부 청년은 몇몇 명은 다 전멸이네? 왜 그래요?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걸 알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교회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서로 소통해 가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아는 게 복심의 복이에요. 믿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깨달았다. 진짜 안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서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위한 먼저 3가지 정리를 먼저 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졌냐? 복음의 말씀 정리가 내가 탁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언약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기도 제목이 나와요. 처음에 이걸 가지고 정식도 하다 보니 됐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와 함께 7가지 신분 권세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게 저한테 남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항상 묵상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 하나 더 넣는다면, 그래, 그래도가 주인 돼야지.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네. 여기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정리가 돼서 기도가 정리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령 함께 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물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그렇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거 아시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것이라면 제해 주시고, 맞는 것이라면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각 자체 기도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할지라도 결국은 참 평안 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슬픔과 여러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오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대한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저 개인입니다. 서해로라는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내 인생 서해로라고 하는 속에. 그 기도 제목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평생 나의 전도는 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업과 이걸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는 이제 복음을 소진하게 쭉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 남은 생애에 탄자니아에 아프리카 복음화에 헌신하다가 여기 이제 한국은 시간대표 만남이 있으면 하지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방향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나광수 학장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30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자니아 그 복음화를 위해서 RTS를 올바로 세울 것이냐 이래 얘기를 하면서 산업인 대회에 저녁에 한번 만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의논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에 대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기대 준비가 딱 돼야 돼. 이게 되어지면 언약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거의 우리 언약이 뭡니까? 육신적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좋은 곳에 살까 이거잖아요.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 관계없이 빈에도 취할 줄 알고 부에도 취할 줄 알고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도 선교는 전혀 관계가 없도록 마귀는 쏘긴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마귀에게 눌려서 그래요. 오늘 눌린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인데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마귀가 딱 잡고 있거든요. 잡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육의 것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도록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단의 함정에 빠졌어요. 즉 사단이 완전 눌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단에게 눌린지도 모르고 종도 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마음 상태 삶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 형상들이 지원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했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지요. 출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지요. 살라고 하니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최 목사 너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자신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이러니까 성도님들은 오죽하게 나 싶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세례 주시고 직분자로 세우고 장로 또는 목회자로 세운 목적이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뭡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게으르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죠. 우리 교회 온 분들이요. 왜 목사님 열심히 살라고 안 합니까? 그런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분이 있다 하더만요. 우리 열심히 살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이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더 10배, 20배, 100배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린 내 열심이 아니요. 하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막 하니까 어느 날 한계에 와가지고 뭡니까? 무너지잖아요. 그 왜 무너지게 하는지 압니까? 정신 차리라고. 아니면 계속 마귀 종도 살 거니까. 그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절로 8절로 모든 인간의 목표는 결국 조금 전에 물질 중심이요.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즐기는, 누리는 찬스만 하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주일날,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만 쉴 때는 그런데 놀러도 못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휴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토요일 겹쳐가지고 가버리는 거 막. 이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단이 뭡니까? 놀아. 한번 놀아. 즐겨. 결국 육신의 그 즐거움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랍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리고 6장 1절이 이제 금방 나오잖아요. 어떻게 얘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남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어떤 유희에 쏘가서 결국 빠져들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냐?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냐? 먹으러 가는 게 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건 뭐가 더 좋냐? 관광 가는 게 더 좋다니까요.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어떻게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어떻게든 나를 좀 알아줘야 되고 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이번에 노엘 갔는데 인사를 이렇게 좀 늦게 갔어요. 우리가 좀 늦게 갔는데 막 회의 시작하기 5분 전에 도착이 됐는데 가니까 젊은 목사님 인사하고 막 이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인사하는 것도 하면 어때요?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필요하구나. 이해되시는 거죠? 알아주는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람이 물론 서로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요걸 넘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명예를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뭔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런 것들이다 보면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단에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문화를 잡고 있는데 보니까 전통과 풍속과 그리고 뭡니까? 그 어떤 풍습이라든가 가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가풍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 그 심부름하는 건데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 나라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보니까 왜 서양신을 믿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서양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개가 한 이상 짐승은 관계없어요. 개나 돼지나 뭐 아무리 그 뛰어난 그 맹수 호랑이라도 사자라도 그런 존재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죽으면 끝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들이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뭡니까? 지옥 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인간을 붙잡고 있는지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러세요. 그게 뭡니까? 전통을 따르는 건 물론이요. 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또 불순종 아들간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누굴 따랐느냐? 마귀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착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밥을 좀 먹으려고 살거나 또는 사는 게 어려워서 또 뭐 이런저런 육신적인 때문에 산다. 불신자들 또 많이 가졌다. 별 볼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그래 되면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가졌기에 우리 삶이 그렇게 비참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걸 누림이 되는 누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는 아니 그래 좀 더 있어야 돼. 이왕이면 조금만이야. 24평에서 25평을 가야 돼. 차도 뭡니까? 그 K5면 K7으로 가야 돼. 이렇게 조금 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있는데 작은 차 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짓이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짓이요. 속에서 그래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정치하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마귀에 잡히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딱 잡고 나니까 뭡니까? 이상의 나라가 막 엉뚱한 데로 발전해 가잖아요. 그래도 예수는 그러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념 싸움, 사상 싸움 하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마귀짓이요,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 범죄자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입니까? 저 마약 판매하고, 아주 그냥 악덕,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업주들 있잖아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잡힌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 막 무너지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즉 사단에게 잡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어떤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무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수건 가지고 이 꽃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있다고 그러지만은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게 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나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의학과 과학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운동, 전도, 선교운동, 복음운동에 쓰실 사람이 맞다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메시지 때문에 진짜 제자는요, 열매가 없든 지속하는 게 킵니다. 지속. 여러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뭘 지속해요? 복음운동 지속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복음운동이라는 계획이 사실은 없잖아요. 삶에 바쁘잖아요. 매일매일 사는데 바쁘고 회사 가서 또 내가 하는 일에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하고 여기 이익을 창출해서 돈을 벌고 여기 뭐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근데 그 도구가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도구가 신이요. 도구인 돈이 신이 되니까요.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그 함정에 빠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거 확인됩니까? 나를 진단해서 내가 여기 속해 있구나. 그럼 나는 뭐죠?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은 받았을란가 몰라도 인생은 뭡니까? 별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다 지옥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두 번째 해결자로 오신 그러던데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내 여자의 후손인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복음을 주셨어요. 바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수천 년 동안 이거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심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한 4,000년 정도 지난 뒤에 딱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 23절 응답으로 온 거예요.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알리고 선민주의,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 복음 다 듣고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요. 성령 역사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요한복음 1장 제가 11절 12절 읽었거든요. 13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가 그토록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 아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로다. 믿으시 바랍니다. 가족 중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저 인간이 그렇게 기도 안 믿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달라져요. 우리 지식으로는 얼마 전인데 이 지식이요, 이 복음이 가슴에 내려와가지고 은혜가 임해서 되면은요 틀려지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정말로 지옥 영벌을 받아야 될 그런 별벌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그렇게 살리셨구나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아 내가 누군데 뭐 누굽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새신자들을 할 때에 뭘 알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본인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불사 6가지 상태를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지옥 인생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도 만나면 끝! 관계없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안 믿는 건 소용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제가요 교회 오래 다니고 복음 몰라서 망한 사람들 참 안타깝거든요. 그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그렇게 뭐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무당이 돼서 앉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저 수봉교회 다니는데 뭐 열심히 하면서 뭡니까? 데모 앞장서고 이렇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까 무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그 어떤 신부가 가가지고서는 당신은 이게 운명이다. 무당되는 게. 그 미친놈이 어디서 그 신부라고. 아니 여러분 무당되는 게 운명이요? 그건 저주요 재앙이요 처절하게 그거는 고통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참 운명이 잘했다. 그건 당신이 갈 길이다. 뭐는 이제 복음 모르는 그런 게 나가보면요 비일비재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듣는다는 게 아니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옮겼느니라. 그래 항상 믿는 자에게 뭘 믿습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여기도 지금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우리 소망있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교회 일에 나오셔서 이제 복음 깨닫고 참 하나님의 자연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전도 한 개도 못 했어요. 괜히 왔다가 폼자가 몇 번 왔다가 등록만 해놓고 왔다가 다다 결국 뭡니까? 복음 아니죠. 좀 불쌍히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다가 내가 잠시 저 물에 떨어지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문이 딱 닫힌 거랑 똑같아요. 표현이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불의한 자잖아요.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만 집중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면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있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이게요. 매일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한 번씩 이거 해요. 왜? 너무너무 좋잖아요. 감사하고.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만 이렇게 되었구나. 너무 좋아. 저는 매일 그러면서 내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망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에서 좀 예를 몇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주인공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문둥병 들인 나만 장군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만 장군 집에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자아이가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다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제 그 문둥병이 걸린 걸 알았을 때 엘리사가 얘기했다. 말라주지도 않고 요단에 가서 씻어라. 3번 들락날락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장군이요, 물에 들어가면 장구복 입고 하면 안 되잖아요. 벗으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가보라 이거야. 그 엘리사 이 시대 선지자가 얘기했으니 가보라고.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간 거예요. 장군이, 군대 장관이 다 옷 벗고 요단강에 병사들 보고 딱 줄 서라 그러고 숨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들어간 거. 3번 들어갔더니 몸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죠? 싹 난 거예요. 그 엘리사가 와서 인사를 하고 엘리사 안 만나주잖아요. 만날 필요도 괜찮다. 그러면서 뭘 재물을 드리라고 필요 없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문둥병이 없습니까?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문둥병이 없습니까? 그래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좋은 세상 것을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잘못된 것들로 다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때로는 교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아버지 지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게 다 뭡니까? 영적 문둥병자예요. 지금 가서 여기 저 바닷가에 가서 홀라당 벗고 들어가 씻으란 말은 안 하니까 그래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0절 17에 보면은 이제 그 나오미의 가족이 문제가 와서 저기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나오미의 남편 딸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이때 이제 그 아이들이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모압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저 잘 달게요. 뭘 사탕을 밀리든가 해가지고 사탕이면 하나 줘요. 얼른. 그래서 애들은 울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압 여자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 룻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요. 언약의 사람들이 환란이 왔다고 해서 자기 땅을 떠나가지고 언약 밖으로 나가보니까 뭡니까? 아들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때 며느리 둘이요, 누굴 따라가느냐? 하나는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룻은 뭡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때 그렇게 따라간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복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룻기에 나온 룻 같은, 그럼 나오미를 따라가면 뭡니까? 한마디 늙으면 과부요. 당시에 따라가면 죽을 확률이 100%요. 지금 시대 같지는 옛날에 매천 시대, 농경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따라간 거예요. 왜?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단 하나 했는데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윗의 몇 쪽 할아버지, 저 할머니가 돼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보면 4명의 이방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명이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1절로 9절에 보니까 38년 된 오래된 환자가 그리도 만나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끝납니다. 병 낫고 안 나는 게 문제가 육신적인 거고, 영적 문제가, 마음의 상처가, 정신 문제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너무 거기에 속지 마시고, 사도행전 3장 2절 10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구걸하던 장애인이 예수 믿을만 하면 회복되어가지고 건강한 사람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 육신적인 걸 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뭐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각인 뿌리 체질 나를 잡고 내가 예수 믿고 직분 다 받아내도 나도 모르게 잠깐 끌고 가요. 그거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그리도요. 날마다 그들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들을 묵상해야 돼요. 어제 이상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은 뭐냐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때 그 질문이요,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적 사랑이란 뭐냐? 내가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면요, 사모님의 밖에 안 보여요. 그래야 돼요. 대개본 남녀가 이제 젊은 시절 사랑 그렇게 돼버리지, 그죠? 그래가지고 콩깍지 끼어가지고 그러지. 다른 게 전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오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제쳐놓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물은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사랑하고 있습니까? 좀 부끄럽지, 그죠? 절대적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전도를 하러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니까 이 핍박자 바울이 복음 받더니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음을 받으면, 정말로 인생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없냐?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절대적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던 여자아이가 복음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18절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범죄자요, 감옥 갔습니다. 그때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목사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다. 나 감옥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네시모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오네시모다. 결론 맺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단에 눌린 사람들을 바라보고, 즉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것을 바라보고 이 답은 그러더라는 사실 결론 내고 응답받은 날 보고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성도의 사명이 뭐냐? 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임마누엘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고 깨달으면요, 생각 달라져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알잖아요. 주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아시고 기도 안 한 것까지도 필요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안 줍니까? 딴 데 쓸까봐. 딴 데 쓸까봐 안 주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존재인데 왜 하나님 마음껏 안 주시느냐? 주면은 딴 데 쓸까봐. 사단에 잡혀서 사단이 심부름할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면은 자꾸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신분 누르세요. 그래, 나 하는 자녀지. 괜찮다, 하는 자녀지. 그 하면 뭡니까? 성경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도하고. 그래, 하나님 성인들 받아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닌 성령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는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한 20여 년 전에 어쩌다가 서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난 막연하게 그냥 했는데 이게 내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지금 뭡니까? 그 탄자니아 신학교에 교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한 곳에 무너진다. 믿으면 돼요. 천사가 나를 보호하신다. 믿으면 돼요. 그럼 믿음대로 되죠. 그럼 내가 가는 곳 하나님 나라 임하구나. 정신이 하나님 나라 임하구나.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딱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달리 보여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천국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늘 군대가 날 동원하여 주고 사단이 결박된다. 그럼 뭡니까? 달라져요. 제가 중국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속으로 딱 기도해요. 주님, 제가 왔는데 제 성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분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명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의심하지 말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바를 모두 지키게 하라. 제자운동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연결돼 제자운동해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을 하나님 찾아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래요. 이따가 저기 우리 청년들 메시지 속에는 이래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질문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 딱 적어놨더라고. 제목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이들 제자라 커널 치세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일당천이에요. 그 여러분들 속에 앞으로 대대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말씀,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눌린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는 곳마다 한 곳에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장이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함께 동참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